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로부터 6절 말씀, 1절로부터 6절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주의 길을 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과 은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진리, 권세를 허락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삶에 필요한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를 의지하고 또 그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고 죄인이 의인의 길에 서고 또 멸망받을 이들이 영생을 얻는 그런 소망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이루신 그 길은 우리에게는 영광의 길이고 속죄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들, 이제 주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평강이요. 또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사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길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어요. 그거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구원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가 부활하신 사건까지 인정하고 바로 죽은 자 가운데 사신 주를 믿고 따를 때에 구원의 길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길은 바로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순례자의 길, 항상 우리가 이제 많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떤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을 살지만 이것이 곧 구원과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길은 멈추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바로 베푸신 은혜를 말하는 건데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열어놓으신 하늘의 보호를 열어놓으신 그 상황과 같습니다. 어느 그런 묶여진 아니면 닫혀진 문의 자물쇠를 열고 필요한 것들을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하늘의 보고를 열어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에 필요한 것들을 구해서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구원과 은혜. 그래서 우리가 길과 이런 영생의 길과 구원의 길과 주님이 주신 또 베푸신 은혜는 이와 같이 연계성이 있고 구원의 길, 믿음을 가진 자가 얻을 수 있는 복록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갑자기 갈대아 우르에서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거기엔 단서가 있어요. 바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이미 아버지 데라에서부터 재산도 있고 이미 우상장사 많은 것들을 이제 만들면서 부유한 삶을 사는데 갑자기 그 형제들이 있는데도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죠.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과정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뭘 했어요? 크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순종의 역사로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 나중에 히브리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길을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쪽을 향해 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보니 아브라함은 그 한마디 하나님이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줄 테니 네가 그리 가라. 물론 아브라함이 그때 가나안 땅을 알고 있었겠죠. 지역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목자 이제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알았겠지만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그 한마디에 자기 자신을 움직인 거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움직여 나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희생을 드리고 장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뭐예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모든 것을 보아라. 동서남북으로 종과 행으로 네가 다 행해보라. 네 발로 밟는 것,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처음에는 가나안으로 가라. 그 한마디에 아브라함이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신 걸 보세요. 그리고 마침내 거기다가 이 12장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것과 복에 근원되게 하고 너를 복에 근원되면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여기에 한 많은 시간, 몇 년이 걸렸거든요.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거기에 주님 말씀이 한 군데도 없이 보여요. 그대로 행하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한 구절로 끝내버립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희노애락이 있고 아버지도 죽고 동생도 죽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그런 것은 한 군데도 구절이 없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건 뭐냐? 아브라함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주님은 완주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매 주마다 사실 우리 다 달라요.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모든 그런 시간마다 우리가 변화되는 삶에 적응하다 보니까 달라지지만 그러나 이 주일 매번 반복되는 이 주일의 예배는 영생의 길, 바로 구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들의 행위고 순종이고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해요? 예배를 통하여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는 삶이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하여 누림이 되고 채워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이 인류의 그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보면 역사들이 많이 있는데 기독교 신앙 중심으로 뭉쳐진 그런 나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어떤 종교들이나 세상 이념으로 뭉쳐진 나라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종교적 색채를 띠는 그런 나라들이 별로 없지요. 미국같이 정말 훌륭한 그런 청교도 신앙을 모태로 한 그런 신앙의 종주국 아니면 신앙의 정말 청교도 신앙의 그런 시초라고 했지만은 지금은 많은 오히려 더 역적으로 역행으로 사탄의 교회가 있고 십자가도 거꾸로 하고 사람 희생으로도 막 피로 드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역행하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기초로 드려진 모든 신앙의 그런 여정을 보면서 복을 받은 나라가 미국과 영국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데 이 부분 우리가 인간의 가장 최고점의 그런 학문은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철학. 그리고 신앙의 최고점은 신학입니다. 이 부분인데 신앙과 신앙은 다르죠. 신앙은 우리 가운데 내재된 그런 믿음을 수반한 그런 내용들을 가진 내 신앙 속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수반되어진 것을 신앙이라 말하고 신학은 외부로 들여오는 학적인 지식적인 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말씀을 배우면서 알고 하는 부분은 신학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신앙과 신학이 결합된 것이 신앙생활인데 신앙이 정말 활발하고 더 성령 역사가 충만한 데는 신앙이 항상 위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이제 물질과 그 다음에 어떤 학문적인 아니면 지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팽배한 이런 시기가 되고 보면은 신앙은 맨 밑에 있고 철학이 맨 위로 갑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신앙 상태나 그 나라의 어떤 신앙의 어떤 조건을 보게 되면 이 나라는 정말 신앙으로 잘 뭉쳐져 있구나, 아니면 이 나라는 지금 신앙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 위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나라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까지 신학생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신학도들이 많아서 우리 대학원도 공부하다 보면 차고 넘쳐가지고 반을 나누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신학교가 그만큼 문교부에서 인가되지 않았지만 군소신학이라도 꽉꽉 채워서 신학을 공부해서 주의교를 가려고 하는 그런 학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진짜 많으면 10명, 15명. 어디 갔어요, 다. 그 많은 신앙의 그런 선배들, 신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신앙의 열정이 가져서 정말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열정 있는 이들이 지금은 20%, 30%밖에 안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 목회의 길 가면 힘들다. 목사의 길 가면 힘들다. 이걸 하니까 자식들도, 어떤 목회자 자식들도 너는 절대로 목회하지 마라 하는 분도 계시기도 해요. 그게 뭐냐? 그만큼 어렵고 힘드니까, 배고픔과 굶주림에 배가 고른 건 너무 힘드니까 안 가려고 했죠. 그러니까 신학보다도 차라리 자격증을 따서 공부하는 게 낫고,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목회자를 하더라도 뭐 해요? 먼저 자격증 따고 어느 정도 여유도 있고 해서 준비해서 목회를 하라 그래요. 물론 물질적 여유도 있고 다 좋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보면서 우리도 과연 이런 그런 신앙적 학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세상에 관한 모든 것들에 관심이 가져지면 우리가 학문적인 아니면 지식과 이런 것들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립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였어요? 그의 길을 가는 자, 이들을 복이 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fear라고 써 있는데 두렵다는 뜻이에요. 두렵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을 경외한다 말하죠. 두려움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는 어떤 의식을 하고 말씀을 근거해서 순종해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항상 우리가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약에도 서신서에도 경외, 경건함 이런 것들을 표현했어요. 경건의 연습, 이생과 내세에도 복이 있다고 말하죠. 경건을 헛되이 여기는 애들은 열매가 없다고 말합니다. 기대하지도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자식을 볼 것이고, 그들이 손은된 것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바로 이런 것들은 뭐냐? 복과 은혜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녀의 신분을 주어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셨는데, 이 자격이 바로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요, 영생의 길 가는 모든 과정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보면서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열심히 살면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뭘까?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게 뭘까? 한 가지 예만 더 듭니다. 이스라엘이 예레미야도 그러고 에스겔도 그러고 이사야서도 그러고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며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는 강대국들이 소멸돼요. 막 분리돼 버리고 나라가 막 다 쪼개지기도 하고, 엄청나게 강해서 막 이스라엘 삼켜버릴 것처럼, 세계를 정복할 것처럼 그런 나라들이 어느 순간에 그냥 형제들 간의 어떤 그런 분쟁과 쿠데타나 어떤 문제에서 와야 돼가지고 뭐지? 그냥 순식간에 소멸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디 영향이 있냐? 그 중심에 이스라엘의 신앙에 좌우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수르나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바빌론,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국까지 다 정복하면서 엄청난 그런 땅을 누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어느 순간 딱 돌아오니까 순간에 소멸돼 버려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포로되기 전과 포로 후에 같은 70년을 포로 생활했던 그 나라 이런 서름에 있었던 이스라엘 보면서 그랬는데, 예레미야 보니까 뭐였어요?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범죄한 것들을 보고 살피고 회개하고,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회개하고 돌이키니 예루살렘 재건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속국으로 삼았던 아수르가 망하죠. 그 바벨론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를 멸망케 했던 바벨론이 순식간에 사라져서 싹 나눠져 버립니다. 그게 바로 유럽과
유럽이죠. 동유럽과 소유럽인데 이 나라가 쫙 분파돼 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게 세계를 정복하면서 엄청난 끝이 없을 것 같았던 그 부강함이 어느 순간 다 흩어져 버리고 그냥 막 각각 성주마다 독립을 해버리니까 그냥 나라가 다 나눠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때 보니까 옆에 주변들이 다 정리가 돼버려요. 오늘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있고 평안한 삶을 살고 평안하게 일을 하며 평안하게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주변 하나님이 지금 잠재우는 거란 말이에요. 왜? 신앙이 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올리면 하나님은 주변의 환경과 모든 상황을 내 아래에 잠재워 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복을 받는 법칙이고 내 주변과 환경을 다스리는 법칙입니다. 오늘 저런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내가 신앙이 승하면 주변이 잠재워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내려가고 신앙이 막 들어주고 방법만 찾게 되면 어느샌가 주변의 모든 것들이 커지죠. 혹시 여러분 우리말 혹시 아시나요? 예전에 시골에서 그런 어렸을 때 밤에 다니면 여러분 혹시 그 반짝반짝 하는 게 뭐죠? 반딧불이. 그게 정말 보면 아름답죠. 우리가 커서 이제 무서운 게 없으니까 아름답죠. 밤에 오솔길을 가는데 주변에 반짝반짝하면요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도깨비불 같고 귀신불 같고 예전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말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도 나고 마치 귀에 들리는 소리가 다 막 누가 아장들이 노래한다고 그러죠. 어린애기들 막 죽으면 아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옛날 그런 게 있는데 그 오솔길을 한 1km도 안 되는 그 길을 가는데 얼마나 긴지 땀이 뻘뻘 흘리고 논두렁에서 미끄러져서 발이 논에 빠져도요 그런 거 의식 안 하죠. 어디만 보고 와요? 맨 일주에 딱 호롱불 하나 킨 집이 있어요. 그것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무서워요. 나중에 보면 반딧불이 정말 아름답고 이쁘거든요. 근데 이쁜 건 온데가 안 되고 내게 두려움이 있으니까 뭐만 남아요? 무서움만 있는 거예요. 거기 도깨비 옛날 그랬잖아요. 도깨비 낮게 보면 다 작아지고 높이 보면 커진다고.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어릴 때.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환경이 내가 그래서 환경의 중심으로 보다 보면 환경이 어느 순간 나보다 위에 있단 말이에요. 나는 환경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나를 눌러버리죠. 그러나 신앙이 승하면 환경이 잠재워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처럼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승리의 비결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아니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가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보면서 그들을 복이 있다. 시편에는 그런 게 많아요.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마음이 청결한 자, 손이 깨끗한 자, 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들에게 그런 복이 있을 거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왕이지만 정말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애워싸고 나는 마치 초계처럼 버리워진 것처럼 저 사람 나를 무시하고 내가 좀 죽을 사람처럼 지금 이러고 삽니다. 나는 사람들이 기억도 안 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환경을 토로하면서 막 생활을 보면서 나의 형편을 토로하죠. 그런데 마지막 때마다 그가 항상 시편의 마지막 걸기는 뭐냐? 마무리는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나이다. 나는 그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일 때 나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는 것을 꼭 거기다 삽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사도 다윗에게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의구해서 하고 죽일 것처럼 쫓아다니고 막 그렇게 하지만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항상 주님 내가 중심에 주님이 계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환경과 상황을 지나기도 하지만 언보에 그를 들어 쓰는 거예요. 어느 순간 들어서서 왕이 되게 하니 세계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영토를 가졌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우리 이런 걸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채우시고 정리해 주시고 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가장 위해 두시는 사람인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무슨 일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의 그런 뜻을 묻는 그런 신앙의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고 선택하면 선택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가 취하면 취할 권리가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한 겁니다. 예수를 소유하고 그 영생의 길을 가고 그 복과 은혜를 누릴 권리가 있는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 그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런 많은 것들을 했지만 난 주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내가 뭔가를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채워주셔서 할 때도 주님이 도우시면 이게 가능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인정하신다면 아마 주님이 지금보다 훨씬 더 은혜가 되고 또 복이 되고 여러분들 모든 생활에도 아마 즐거움과 평안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서 나는 과연 주의 길을 가는 사람 맞는가? 어떤 일이 있다도 난 주님 의지하는 사람 맞는가? 다윗처럼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이 있는가? 내가 정말 유경에 있을 때에 과연 주님을 찾을 믿음이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셔서 적어도 우리 마음의 결단은 그래도 나는 주님 의지할 겁니다. 내가 무슨 상황이 돼도 조금 힘들고 좀 방황하고 좀 당혹스럽지만 나는 주님 의지하는 건 변치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다 좀 어그러지고 문제가 되어도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내 마음에는 변치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 이런 신앙 고백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시편 1편에 보니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야 말씀을 묵상한 자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없어 주님을 의지하여 주의 의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우리 스스로는 죄를 또 허물을 살 수 없기에 없이 할 수 없기에 주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어 싸우니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의의 생활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 주의 길을 걷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영생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을 주신 것처럼 이제는 복과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며 누림이 되고 또 다른 열쇠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질병이 있는 이들에게는 치료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환경이 눌린 이들에게는 자유함 있게 도와주시고 물질과 환경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풍성함으로 누림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원근에서 도울 자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는 이들에게는 꿈을 이루게 하시고 찾는 이들에게는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